욥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욥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욥의 노래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욥이 얼마나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았는가를 욥을 열자마자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두 가지 내용이 담겨 있어요. 첫 번째로는 욥의 신앙과 인격입니다. 온전했고 정직했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악에서 떠났습니다.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 복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두 번째 내용은 복받은 내용입니다. 하나님 잘 믿어서 두 가지 복 받았어요. 하나는 자녀의 복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물질의 복 받았습니다. 양이 1,000마리라고 했는데 1,000마리를 풀어놓으면 땅이 얼마 정도 되어야 할까요? 말할 수 없는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쉽지 않은 복이잖아요. 어떤 가정은 자녀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물질에 문제가 있는 가정이 있을 수 있고요. 물질에는 문제가 없는데 자녀들 때문에 마음앓이 하는 가정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복을 다 받았어요. 문제는 이 두 가지 복이 계속 유지된 게 아니라 한순간에 그의 부족함 없는 삶의 그릇이 왕창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사탄의 시험 때문이었죠. 그때 욥이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20절부터 22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길게 가지를 못했어요. 욥기 1장과 42장에는 욥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경배했는지에 관해서 쓰고 있는데 그 가운데 2장부터 41장까지는 욥이 얼마나 헤맨나를 쓰고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렸고 신앙이 흔들렸습니다. 마음속에 원망이 찼고 분노가 찼습니다. 그러면 욥의 이야기는 그렇게 부족함 없는 사람이 모든 것을 잃게 되어서 부족하게 될 때 좀 흔들리긴 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하게 돼서 다시 부족함 없는 삶으로 갔다. 부족함 없는 삶으로 시작해서 부족함 없는 삶으로 마감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욥기 42장 4절부터 6절을 보십시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왜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걸까요? 부족함 없는 삶이 부족하다가 부족함 없는 삶으로 끝났다고 말씀하시면 다 될 것 같은데 왜 이 이야기를 집어넣고 있는 것일까요? 욥기는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욥이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하나님을 잘 믿어서 다시 모든 것을 더 얻을 수 있었다. 이전보다도 자녀들도 훨씬 더 훌륭하고 얻은 재물도 갑절이나 많았다. 그런 얘기를 쓰고 있는 것일까요? 욥기의 이야기와 시편 23편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가만히 보면 이런 결론 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호와가 목자시니까 내 삶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게 이 이야기의 전부다. 욥기에 나타난 이야기, 여호와가 욥의 목자 되셔서 욥을 부족함 없이 채워주셨고 잠시 흔들렸지만 부족함 없이 더 많이 채워주셨다. 이 이야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일까요? 실제로 성경을 보면 욥기 42장에 이렇게 회복되었다고 성경이 쓰고 있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합니다. 아하, 하나님 잘 믿으면
잃어버려도 이 정도 채워주시는구나. 시편 23편이 바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부족한 삶을 살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자 노릇 제대로 해주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목자 노릇 해주시면 다윗에게 채워주셨던 것처럼 채워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감히 하나님 앞에 목자 노릇 왜 안 해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기도 어렵고, 가만히 살펴보니 내가 믿는다고 열심을 냈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최선을 다해봤지만 혹시 내게 부족한 것은 아닐까? 이쪽으로 생각을 옮기는 것이 우리 마음에 편하니까, 내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이거 부족한 것 채워내고 잘못한 것 있으면 잘못한 것 채워내서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으며 살자. 내가 잘못한 것 하나님 앞에 다 없애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풍족하게 채워주실 거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생각에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신앙의 기준을, 이 생각은 하나님께 두는 게 아니라 부족함 없는 내 삶에 둡니다. 내 삶의 흔들림이 신앙의 흔들림이고 내 삶에 나타나는 여러 조건들에 따라서 우리 신앙이 널뛰기를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을 해석하고 신앙을 해석하는 그릇 자체에 문제가 생깁니다. 부족함이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목자 노릇을 제대로 해주시지 않거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목자 노릇 하시도록 내 신앙을 온전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결과가 나타나는 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시편 기자가 시편 23편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 너무 뻔한 얘기 아닙니까? 시편 23편의 표제가 있습니다.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시편은 다윗이 썼습니다 하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일생을 살펴보면 부족함이 없다고 노래할 만한 일생을 산 게 아닙니다. 아니, 다윗이 세상을 떠날 때쯤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그렇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노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윗이 그때 이전까지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 자체가 그것을 말씀합니다.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 3절에 분명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러니까 다윗의 영혼이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꺼져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생명의 위기 속에 놓여 있었다는 거죠.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다윗의 삶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놓여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윗이 나중에 다 이겨낸 다음에 쓴 시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교훈을 다 이긴 다음에 이 노래를 할 수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경이 이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는 것일까요? 다윗의 인생은 도망으로 점철되어 있었고요. 수없이 다윗의 왕위와 그리고 다윗의 삶을 건드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의 인생은 흔들렸고 결핍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결핍을 경험하고 고통스럽고 목숨이 위태할 때 다윗이 어떤 태도를 하나님 앞에 취했는지를 알 수 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사울에게 다윗이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도망 다녔습니까? 한 번은 마온이라는 지역으로 들어갔어요. 다윗도 문제였습니다만 다윗을 따르는 부하들이 문제입니다. 다윗이 그 당시 군대 책임자였잖아요. 부하들이 많이 다윗을 지지하게 됐는데 나 못 먹는 것은 그저 배고픔으로 끝나는데 나를 지지하기 위해서 저렇게 따라온 나의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목숨이 위기에 달려있는 게 다윗에게 늘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소문이 하나 들립니다. 여기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사는데 그가 큰 부자고 그가 양털을 깎는 날인데 이때 우리가 좀 허기진 배를 채우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 양털 깎는 날은 유대 풍습에 의하면 잔칫날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이웃까지 다 불러서 큰 잔치를 엽니다. 배고픈 사람 없게 만들어주는 거죠. 나발이 다윗의 사정을 알지 못하는 바는 아니니 우리 부하들 먹거리가 없어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오늘 한 끼라도 좀 먹여주십시오 하면 나발이 거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신하를 시켜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나발이 보기 좋게 거절합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나 다윗 같은 사람 몰라. 다 알고 있는데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화가 났습니다. 군인들을 무장시킵니다. 나발 치겠다는 겁니다. 이 소식을 아비가일이 알았어요. 나발의 아내죠. 큰일 났어요. 자신들은 군대를 가지고 있는 조직이 아니잖아요. 다윗의 군대가 얼마나 용맹이 대단합니까? 하루아침에 치면 다 잃습니다. 깜짝 놀라서 음식을 다 준비하고 다윗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다윗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둘이 이제 대화를 하게 되는데 그 대화 내용이 사무엘상 25장에 담겨 있어요. 먼저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28절과 29절입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그러자 다윗이 이것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여러분, 두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읽어내시겠습니까? 위급하잖아요. 고통스러운 상황이잖아요. 위기의 상황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기서 부족함을 느끼면서 우리 부족해서 큰일 났습니다 하며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까?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합니다. 이 사람들 어려움을 만나서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인데 부족함, 결핍, 모자람을 경험하고 있지 않아요. 왜요? 아비가일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려운 조건, 부족한 조건을 부족함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부족함은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족함은 모자라는 것, 부족함은 넘치지 않는 것, 그래서 거기서 결핍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 눈물 나는 것을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들에게 부족함은 하나님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아무리 위기가 와도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상황이 좋고 부요하고 넘치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없으시면 그건 위기예요. 그게 부족한 겁니다. 나발은 내게 재산이 넘치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죽음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이 되었잖아요. 다윗은 부족한 가운데 있었지만 조건적으로는 그렇게 어려운데 그 조건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나는 부족하지 않은 사람입니다라고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는 뜻의 노래는 번디, 부족함이 없는 상황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노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부족함을 채우시는 분, 하나님만 계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2절, 4절, 6절에 굉장히 중요한 동사들이 나타나요. 2절 보십시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인도하다라는 동사가 나타나고요. 4절은 많이 읽었으니까 중간에 보면 어떤 동사가 나타납니까?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동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따른다는 동사가 나타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다윗에게 평생 따르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부족해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채워지는 거 아니에요? 이겨내는 거 아니에요? 부족한데 부족하지 않다고 광고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 자체가 넘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다윗을 한 번도 떠나지 않고 계속 따라 붙어 있으면 그건 다윗에게 최고의 조건 아닙니까? 이것이 부족함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함 식구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조건이 맞아떨어져서 부족한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큰 소리 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들의 평생을 덮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지 않은 겁니다. 욥을 다시 생각을 해보십시오. 욥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받아서 잃고 나서 대단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욥이 다시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대단한 사람의 지위를 얻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하나 보석처럼 박혀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욥이 시험을 당할 때 친구들이 욥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훈수를 두면 욥에게 화가 올라왔습니다. 나는 다 하나님을 아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내 당하는 이 일에 대해서 너희들이 해석을 하는 모양인데 그 해석은 전적으로 옳지 않다. 내 말이 맞다 하면서 그들과 논쟁한 것이 욥기의 대부분입니다. 나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다. 나 하나님 다 아는 사람이다. 이런 메시지를 욥이 가슴에 안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나중에 달라져요. 욥기 1장 21절 먼저 보시죠. 비교해 봤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렇게 욥이 실제로 이 당시에 여겼거든요. 자기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 무너집니다. 중간에 다 무너져요. 욥기 42장 4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욥이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게 싸우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게 싸우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나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했는데 그게 아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족함이 없습니다. 어떻게 돼서요? 하나님 알아서요. 하나님 깨달아서요. 4절과 5절 말씀이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왔는데 그때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보호했구나. 욥이 그거 느끼지 않았겠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탄이 나를 유혹해서 나를 공경에 빠뜨리고 사탄이 내가 헤매는 것 보고 내가 낙심하는 것 보고 내가 분노하는 것 보고 기뻐하면서 박수 칠 줄 알았더니 아니었구나. 우리 하나님은 내게 상을 베푸셨구나. 그렇게 고백합니다. 책에서 본 것인지 아니면 어디서 들은 것인지 오래전의 일이라서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제가 너무나 감동을 받으면서 들었기 때문에 잊혀지지 않아요. 중국의 문화혁명 때입니다. 이 문화혁명이라고 하는 게 기독교를 완전히 중국 땅에서 제거하는 목표를 하나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엄청난 사람들이 죽고 박해를 당했습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한 장로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장로님이 지독한 고문을 받았는데 매일마다 매로 맞는 거예요. 매를 어느 정도 때리느냐면 죽지 않을 정도로 때려요. 더 때리면 죽겠다 하면 매를 멈춥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그 매를 또 때립니다. 유대 법에 의하면 40에 하나 감한 매를 태형이라고 그래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형의 벌을 받았느냐면 40대 치면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만큼만 때리는 겁니다. 얼마나 지독합니까? 오늘 맞아서 죽을 정도가 됐는데 내일 또 죽을 정도로 맞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 저 순교하고 싶습니다. 내일이 무섭습니다. 그렇게 지나던 어느 날 이 장로님의 마음에 스데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스데반에 관한 기록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돌에 맞아서 스데반이 세상을 떠날 때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다. 그러니까 이 상상을 하면서 하나님, 제게도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시면 안 됩니까? 제 얼굴도 죽겠는데 얼굴에서 천사같이 빛나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맞는데 안 아파요. 이분이 한 이야기 중에 제게 잊혀지지 않는 게 이거예요. 맞는데 그 상처 때문에 피가 터지고 있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 희열이 있었다. 전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4절, 5절이 그런 뜻 아닐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결핍을 얼마나 경험하며 삽니까? 돈의 결핍, 건강의 결핍, 그리고 사랑의 결핍. 그런데 그 자리가 고통과 눈물과 미움과 속임과 악함이 채워내잖아요. 그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결핍은 여전하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다윗의 고백이 마무리되는데요. 6절인데 이 6절이 참 신기한 말씀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지금까지 목자와 양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를 끌어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6절에서 집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목자와 양 얘기를 하던 다윗이 왜 갑자기 집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 서로 연결이 안 되는 것 아닌가? 내용상으로는 비슷한 것 같기는 한데 이게 무슨 뜻일까? 궁금합니다. 여러분, 양이 안전하게 자신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목자가 양을 떠나지 않으면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목자와 양이 함께 사는 거예요. 밤에도 목자가 양 옆에 있고 낮에도 목자가 양 옆에 있고 물을 마실 때도 양 옆에 있고 풀을 뜯을 때도 양 옆에 목자가 있으면 양은 안전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목자와 함께 사는 겁니다. 양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목자와 함께 사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곳을 뭐라고 그래요? 집이라고 그러죠. 목자가 양이 들에 있어도 양이 물을 마실 때도 거기는 그들의 집입니다. 누가 함께 하는 집이요? 목자가 함께 하는 집이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함을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살면 됩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직장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내가 걷는 길거리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위태한 환경에 빠져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내 눈에서 눈물을 쏟아지게 만드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우리는 늘 고백합니다. 어떤 조건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삽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한번 확인하는 날이에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집에 있습니다. 그래야 정의가 가능하고 승리가 가능하고 사랑이 가능할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암 식구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마지막 약속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어느 시간, 어느 장소에든지 우리 주님의 약속 안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집 안에서 삽니다. 이 고백이 넘치셔서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주님의 사랑이 되고 또 세상을 이겨내는 승리가 되고 그리고 평안을 만들어내는 복의 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내 옆에 없어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몰라주어도 우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삶이 여호와의 집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무장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단 한 가지일 겁니다. 너는 내 집에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 삶이 여호와의 집 안에 있는 줄 믿고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